2022년 별세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큰아버지는 에드워드 8세입니다. 에드워드 8세는 영국 국민에게 촉망받던 황태자였습니다. 에드워드 8세가 어느 날 사랑에 빠집니다. 대상은 심프슨 부인입니다.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의 경력을 가진 미국인으로 에드워드 8세는 심프슨 부인과 결혼을 원했으나 명예와 권위를 중시한 영국 왕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1936년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 오르고 왕이 된 지 11개월 만인 1936년 12월 11일 라디오를 통해 영국 국민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고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대영 제국의 왕위를 포기한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얼마 후 에드워드 8세는 영국을 떠나 오스트리아로 갑니다. 이어서 1937년 6월 3일 프랑스에서 영국 국교 신부의 주례로 심프슨 부인과 결혼을 올립니다. 에드워드의 태위로 왕위를 물려받은 동생 조지 6세는 형인 에드워드에게 윈저 공작의 자귀를 내리지만은 내각의 충고를 받아서 심프슨 부인에게는 동등한 자기 부여를 거부합니다. 야인으로 돌아간 에드워드 윈저공이죠. 윈저공은 사랑하는 아내와 프랑스에 주로 머물면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삶을 누립니다. 그러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윈저공은 조국을 위해 프랑스 연락장교직을 나섭니다. 이내 프랑스가 함락되자 마드리드로 옮기고 안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칠이 영국 명인 서인도 제도에 있는 바하마의 총독직을 맡기를 제의하고 전쟁 기간 동안 그곳에 머뭅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다시 프랑스 파리로 돌아와 심프슨 부인과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를 왕위와 맞바꾼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간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드워드 8세가 사랑이라는 가치를 위해 왕위를 포기했다면 모세는 믿음이라는 가치를 위해 왕위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제가 모세를 왕위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떤 분들은 분명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한 것이지 이집트 왕위를 포기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의문일 것입니다. 예전에 애니메이션 중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제목처럼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위를 포기했다는 말은 너무 지나친 억측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전승에 의하면요, 모세 당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왕위에 오를 유망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믿음이라는 가치를 위해 이집트 왕위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성경을 보면은 독보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 사람을 대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반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구출한 출애굽시킨 사람이고 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 곧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은 모세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지요.
이것이 구약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해서 대화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인 모세에 대한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23절을 보시고 2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나설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3절은 좀 특이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 모세의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23절을 조금 더 자세히 읽으면 모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우리가 잘 알죠.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의하면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급증하자 위협을 느껴 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자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아므람과 요게벳은 파라오의 명령을 듣고 3년간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통해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하니 그런 비극을 미리 방지하자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리암이 누구죠? 네,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 어느 날 미리암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모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미리암은 아버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어머니와 3년간 별거했다고 지적도 합니다. 아므람은 딸의 지적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아내와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지나자 모세를 낳습니다.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석 달간 감추어 기릅니다. 그때 이집트 왕 파라오는 새로 낳는 남자아이뿐 아니라 숨긴 남자아이를 발견하면 모두 찾는 대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가 울면은 따라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이집트 어머니를 어린아이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들여보내 자기 아이를 일부러 꼬집어 울게 만듭니다. 그때 우는 아이 소리가 들리면 찾아내 아들이면 죽였습니다. 결국 모세의 부모는 작은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우기로 합니다. 모세의 배경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영향도 컸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문화권에서 헬라어가 공용화되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최초의 성경 번역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죠? 70인역입니다. 70인역을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도 모세를 석 달 숨기는 일에 동참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집트 왕의 명령이 준엄한 상태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남편의 도움 없이 모세를 석 달 동안 혼자 숨겨 길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모세의 출생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모세를 살린 것도 믿음의 결과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아들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부모의 믿음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모세가 태어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지 못했을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23절을 읽으면요, 질문이 생깁니다. 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겼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아들을 포기했는데 왜 유독 모세의 부모만은 아들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을까요? 23절을 보면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3절을 보면은 모세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2장 2절에 의하면 모세는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둘째, 다시 23절을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무서워해 아들을 죽였지만은 모세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부모의 눈에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숨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이유를 보면은 모세의 부모에게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이가 아름답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23절에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아마도 저희 부모님도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제 얼굴에 기쁨의 웃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모세 부모가 이집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다입니다. 모세 부모는요, 모세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 아이는 뭔가 비범한 아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ESV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으로 23절을 보면은 모세가 범상한 아이가 아니었다고 번역합니다. 모세 부모는 모세를 숨긴 중요한 이유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 느낀 애정, 이 애정을 넘어서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보인 것입니다. 모세 부모의 눈에는 모세의 잘생긴 모습뿐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아므람은 꿈에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계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가 구원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구원자이기에 모세의 부모는 아들이 태어나자 그 아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깁니다. 모세의 부모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라는 이집트 제국의 왕, 문명의 발생지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하고 막강한 왕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약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 육안으로 보면은 왕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파라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 파라오라는 왕이 있어요. 거대 권력을 쥐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면 이 파라오가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이 파라오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신 또 다른 왕이 보여요. 그 왕이 누구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000년 전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박해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신앙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강요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신앙을 버리고 또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이 강요를 거부하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십자가형으로, 화형으로, 굶주린 맨수의 먹이로 죽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육체의 눈, 육안으로 보면은 분명 그들의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황제가 보이지만 2000년 전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로마 황제 위에 계시는 또 다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가 파라오보다 높은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다면은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는 파라오보다 훨씬 더 높다.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로마 황제의 숭배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죽습니다. 숨긴 모세가 발견된다면 모세만 죽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 역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실천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죽이는 다른 부모와는 달랐습니다. 다른 부모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다른 부모처럼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부모사로 섬겼을 때 잊혀지지 않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새로 등록을 했어요. 저희 교구였어요.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 신방을 갔더니 어린 두 자녀를 둔 대략 30대 후반의 여자 성도였습니다. 등록 신방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신앙 여정에 대해 이런저런 것을 묻던 중 그 여자 성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히 감사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분은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서부터 함께 교회를 다녔던 수많은 친구들 중 30대 후반에 이르렀을 때 자기 외에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자 다른 친구 부모님들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성인이니 너희 신앙은 너가 스스로 책임져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학교 활동이나 MT가 있으면 주일에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기 어머니는 학교 활동이나 MT로 인해 주일에 교회 가지 않겠다고 말하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학생.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 가지 않겠다고 주일에 말하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엄마가 싫었을까. 대학생에게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면서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 가라고 하니 그 당시 어린 대학교 1학년 학생의 눈에 어머니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희 신앙은 너가 책임지라고 말하는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가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보니 너희 신앙을 너가 책임지라고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친구들은 아무도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홀로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면서까지 주일이면 교회 가라고 딸의 신앙을 지켜준 친정 어머니가 정말 고맙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신앙을 지켜준 사람은 다름 아닌
몽둥이를 들었던 자기의 어머니라는 고백입니다. 본문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믿음은 모세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7절에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왕정 체제에서 왕은 곧 신입니다. 절대군주인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왕이 지금 분노해요. 왕이 분노하면 여러분 왕 밑에 있던 신하들은 사시나무 떨듯 떠납니다. 하지만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7절을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가치로 설명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모세의 눈에는 파라오라는 거대 권력보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파라오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은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우리가 이미 본 23절의 해답이 있습니다. 23절은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부모에게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부모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고 설교를 좀 마치려 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몇 년 전 이 사진을 처음 볼 때 숨이 확 막혔어요. 정말 이 사진을 보는데 제가 숨 쉴 수 없었어요.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인가 저를 압도하는 아주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업은 채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눈에 이 어머니 얼굴은 젊어 보여요. 좀 앳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 아이를 업고 있고 그 앞에 아이로 봐서는 그 앞에 아이는 손을 잡고 끌고 교회로 왔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를 압도했어요. 저 어머니는 아이를 하나 업고 그리고 한 아이를 끌고 예배당에 와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확신하기는 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안에는 자기 앞에 있는 철없는 아이,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사진기를 보는 아이, 그리고 자기 등에 엎여서 칭얼거리는 그 어린 아이를 위한 간절한 기도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저 어머니 자식들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돈 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세대는 복음을 잘 알고 다음인 2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고 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 복음을 처음 받은 1세대는 복음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자녀인 2세대는 복음을 너무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3세대에 가면은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돈 칼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복음의 1세대가 있습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는 함께 나와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인 1세대에 이어 복음의 2세대도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3세대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당연시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모세의 믿음 이면에는 모세 부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이 모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대로 본문 앞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 이면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믿음이 있었고
야곱의 믿음 이면에 아버지 이삭의 믿음이 있었으며 이삭의 믿음 이면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으로 이끌었던 믿음의 열조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어떤가?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의 믿음 이면에는 누구의 믿음이 있습니까?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 자녀의 믿음 이면에 우리 부모의 믿음이 있기를, 믿음의 열조가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